샬롬, 수요일 해피밀입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여호수아 9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나누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기브온 주민과의 화친 가운데 속임수가 섞여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여호수아는 이제 뒤늦게 그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기브온 주민들은 자신들이 모두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미리 알았고 또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 같은 꾀를 내었다고 변명하죠. 우리는 보통 거짓말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를 곧바로 죄로 여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기브온 주민들이 했던 이 거짓말은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진멸당할 것을 믿었으며 이를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꾀를 낸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였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의 거짓말을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만약 이 일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그런 거짓이었고 속임수였더라면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 때처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기브온 주민들과 맺었던 이 조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형벌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기브온 주민들은 이후 하나님의 제단에서 물 깃는 자와 또 나무를 패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어찌 보면 이것은 거짓말로 인한 그들에게 내려진 저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노동력을 착취당하게 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게 된 이 일은 그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린 장소가 바로 기브온의 산당입니다. 즉, 그들의 거주지는 예배하는 축복의 장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훗날 바벨론에 포로귀한 이후 기브온 주민들은 느헤미야를 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쟁 때 두 정탐꾼을 성 안으로 보냈습니다. 이때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자신의 집에 숨기고 거짓말로 그들이 자신의 집에 없다고 하였죠. 거짓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속한 모든 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애굽에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했을 때 히브리 산파들은요, 거짓말로 왕을 속여 남자아이들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브온 주민들도 거짓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으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 주민들이 했던 거짓말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브온 주민들은 화친 이후 평생 하나님의 제단에서 물 깃는 자와 나무를 패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는 저주의 말씀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이것은 그 민족에게 축복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혹은 세상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마치 나를 올가매는 저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하고 싶은 수많은 것들을 금하고 제한시키고 또 손해보게 만들며 전혀 축복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억압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이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두려운 심판 중 하나는 바로 내버려 두사입니다. 내버려 둔다, 올가매지도 않고 붙잡아 주지도 않고 내버려 둔다라는 것은 그냥 너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죄 짓고 싶은 거 다 지어라. 전혀 성경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도 알아서 해라. 심지어 회개의 마음조차 주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어떠한 악을 행해도 벌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신다면 알려주셔야 되고 깨우쳐 주시고 또 돌이키게 해주셔야 하고 사랑의 매를 들어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조차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끝까지 죄악과 또 사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 축복으로 나아가거나 혹은 그 축복에 머무를 수 있는 그 주님의 날개 아래를 떠나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 하루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 내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를 끼치는 거짓과 생명을 살리는 거짓은 성경에서 구분됩니다. 때로는 진실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거짓을 악으로 보시지 않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브온 주민들의 속임수, 기생 라합의 거짓말, 또 히브리 산파들의 거짓말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벌이 내리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익과 내 유익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는 잔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근거함으로 나오는 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억압으로 생각하지 않고 은혜로 여기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